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그걸 설치하시고 우리 마리아 자매님도 줌으로 예배에 실시간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향 김천 선산 구미에서 부모님을 뵙고 또 저희 가족은 금요일에 잠깐 양평에 양평 용문산 관광단지에 가면 용문사가 있고 그 앞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높은 1100년이 넘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둘레가 15m가 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10명 정도가 아름을 해야지 이렇게 될 정도로 큰 나무인데 그게 지금도 살아서 내년 350kg 이상의 은행을 맺는다고 합니다. 참 아주 신기한 은행의 수명이 참 길다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참 짧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라시대 통일신라 900년경 언저리 때 심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참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 되시면 양평 그렇게 멀지 않은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니까 한번 가볼 수도 있고 지하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큰 은행나무 옆쪽에 제가 예전에 EBF 아이들 데리고 가서 수양회 했던 곳이 참 좋은 곳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 봤는데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저보고 목사님 코로나 끝나면 수련회 꼭 오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제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는 동해 쪽으로 갔었죠. 또 동해 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동해 쪽으로 또 우리가 더 가면 됩니다. 취향하우스를 비롯해서 또 그러지 않을 때는 또 양평으로도 한번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타이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 요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에 많은 쉼을 주시고 이렇게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듣고자 나온 우리 관악칠구 한 분 한 분 귀하신 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가 말씀의 은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주님 친히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를 하니까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그 권위에 도전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연속하여 3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했고 두 번째가 포도원에 고용된 악한 농부들의 비유였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첫 번째 아들과 같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만 잘하고 하지 않는. 또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는 더 리얼하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농부들은 결국 다 진멸당하고 그 포도원이 제때 실과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넘어간다. 이제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지금 방금 읽어보니까 임금님이 종들을 보내는데 막 종들 또 죽이지 않습니까? 내용이 거의
거기 대동소이한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특히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잔치에 다 청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청함을 받고 있고 전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청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5대왕 6대주 모든 세상 만민들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택함을 입는 자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관악칠구 모든 분들은 택함을 입는 그 소수의 사람에 다 속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본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 그 왕자지요. 자기 왕자의 그 혼인잔치를 베푼 그 임금님과 같다고 하십니다. 벌써 그 임금님이 누구고 왕자님이 누군지는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잔치들이 있지만 단연 최고의 잔치는 혼인잔치지요. 예.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일주일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준비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즐기는 온 마을의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보통 서민들의 혼인잔치가 이 정도로 일주일 동안 풍성했다면 임금님의 그 아드님, 왕자님의 혼인잔치야말로 얼마나 성대하겠습니까? 온 나라의 잔치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혼인잔치와 같다고 곳곳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우리 교회된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혼인 예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쁘고 복된 장면입니까? 우리가 이 천국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혼인 예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자신을 준비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임금님은 왕자의 혼인 예식을 다 준비를 끝내고 종들을 보내어 그 청했던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이제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에서 청한 사람들을 오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두 번의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청한 사람들은 1년 전에 초청장을 보내어 오겠다고 그 청했던, 그리고 오겠다고 또 약속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결혼 초대장을 대체로 몇 주 전에 뭐 한 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청첩장을 보내면 큰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혼식을 1년 전에 합니다. 결혼 1년 전에 약혼식을 하고 그 약혼식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자기의 일가, 친척, 친구, 자기의 친분이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을 초대장을 이렇게 보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참석할 사람의 그 수를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 300명이다. 그 300명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고 술을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장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은 다 오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초대장을 받는다는 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초대장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나라의 임금님의 왕자님의 결혼식에 초대장을 받았다면 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언이 망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제쳐두고 임금님의 그 초청에 1순위로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참석을 약속했던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나,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임금님의 왕자님의 결혼식에 그 초대를 거절하다니, 이는 임금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지존인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올 가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요수아 형제님이 결혼식을 한다면 제가 안 가겠습니까? 안 간다면 요수아 형제님과 저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거기서 유일하게 만약에 제쳐지지 않을 일이 있다면 제 고향에 계신 아버님이 그날 돌아가셨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일이면 양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모든 일은 제쳐두고 우리 요수아 형제님이라든지 다한 형제님이라든지 우리 진강 형제님 이런 분들의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성이 깨져버리죠. 이렇게 임금님의 초청을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임금님을 무시를 넘어서 모욕하는 것입니다. 보통 임금이라면 초청을 거절한 자들을 당장 오게 화옥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은 달랐습니다. 넓은 아량과 인내심으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초청하였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님은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게 잘 준비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설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와 임금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았어요. 거기는 아마 멧돼지도 들어가야 할까요? 노루, 제 시골의 아버지가 제 시골의 밭에 멧돼지가 자꾸 이렇게 밭을 이렇게 망치니까 멧돼지 잡는 목로를 설치해 놔가지고 그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온 동네에 잔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멧돼지가 그 목로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놈이 얼마나 힘이 센지 나무를 뽑아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아버지가 좀 나무 좀 튼튼한데 딱 묶어놔서 쓰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임금님의 소를, 나의 소를 잡았다고 했으니까 임금님의 소는 얼마나 잘 길러진 토실토실 살찐 소겠습니까? 얼마나 이 잔치는 먹을 것이 풍성할까요? 우리 아들 세안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그 살찐 소의 스테이크, 또 향기로운 포도주, 생각만 해도 이런 것을 꿈의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난한 백성들로서는 평생 이런 잔치의 음식을 먹어볼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잔치인 것입니다. 임금님은 말했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천국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돈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음식이나 옷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임금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은혜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가서 은혜를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이 거듭된 간절한 초청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5, 6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돌아보기도 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청함을 받은 자들은 왕의 거듭된 간절한 초청에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을 하러 갔습니다. 밭일과 사업은 얼마든지 늦추거나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밭일과 사업에 빠져서 왕의 잔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는 왕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 무엇입니까? 왕이 보낸 그 초청하는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악입니다. 지난 시간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인 것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임금이 보낸 초청하는 종들을 죽인 것은 이는 임금님에 대한 도전을 넘어 반역입니다. 이런 자들을 임금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임금은 언제까지나 참아 주기만 하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은 종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님은 하나님을, 임금님의 아들 왕자님은 예수님을, 임금님이 보낸 그 종들은 선지자들을, 그리고 청한 사람들은 오래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많은 나라와 민족들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특권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잔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천국잔치보다 자기 일에 빠져서 천국잔치에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것을 넘어 천국잔치에 오소서 오소서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오라 하고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임금님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천국잔치를 거절했던 유대인과 예루살렘이 AD 70년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임금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바쁜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밭일, 자기 사업에 열심을 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기 일을 잘 해야 하고 자기 사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일과 사업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되어야 될 자기 일과 자기 사업이 1순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자기 공부, 자기 취미, 게임, 드라마, 돈 버는 일 등 자기 일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 또 천국잔치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면 이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빠지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넘쳐질까요? 공허하게 됩니다. 공허, emptiness, meaningless.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또다시 일과 사업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도 중요하고 사업도 소중하지만 그것에 빠져서 더 중요한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늘 싱어롱에도 나오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 가야 하는 이유로, 사업하러 가야 하는 이유로 천국잔치를 거절했던 그 바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지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임금님이 준비하신 그 왕자님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취소됩니까? 우리 8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참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너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님은 준비하신 혼인잔치를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임금님은 종들을 네거리 길로 보내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초청해 오라고 했습니다. 네거리 길, 이런 동서남북 온 세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절로 온 세계 이방 만민들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누구든지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 선한 자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좀 착하게 산 사람, 좀 악하게 산 사람,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악한 자죠. 다 죄인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누구에게나 천국 잔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잔치에 참석하려면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뭐였죠? 우리 11,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우리가 세상 결혼식에 참석할 때도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가장 멋진 드레스 코드를 해서 가는 것이 당연한 예의지요. 그런데 하물며 왕자님의 혼인 예식에 참석하는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시에는 종들이 잔치 예복을 입구에서 일일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그 잔치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여 물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런데 그 사람은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가 왜 잔치의 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나누어 주고 있는데 자기 옷이 더 좋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결국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아니, 옷 한 벌 입지 않았다고 너무 심한 형벌 같아 보이지만 이는 왕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만이요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입어야 하는 이 예복,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했어요. 야, 이 예복이 대단히 중요하네요. 그죠? 예, 이 예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국 잔치에는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임금님이 준비해 주신 그 옷,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옷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만드신 옷입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를 흘려 만드신 옷.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 피를 나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 잔치의 옷, 의의 옷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구원의 옷, 공의의 옷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먼저 벗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옷을 받아서 입는 것이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누더기 같다고 생각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자기 옷을 벗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이거 고급지고 또 자기 옷을 막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사람은 자기 옷을 벗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가 천국의 왕의 잔치라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자기 옷을 벗고 왕이 주는 옷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옷을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자기 옷을 벗는 일,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왕께서 주시는 옷을 입는 일, 그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옷을 벗는 회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옷을 입는 믿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구 모든 분들은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서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 옷을 벗어야 합니다.
자기의 지난 세월 동안 입고 지냈던 누더기 같은 그 옷을 또는 멋있게 보이는 그 교만의 옷, 자기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신 그 보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관악출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의의 옷을 입고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절이죠.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혼인잔치에 먼저 청하셨지만 그들은 오기를 리젝트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누구나 초청하셨지만 그 중에는 예복을 입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천국 혼인잔치에 택함을 입은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소수의 사람 중에 우리 관악칠구 모든 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칠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를 자기 밭과 자기 사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무엇보다 자기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혼인잔치 예복을 입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들은 모두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관악출구 모든 분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김효수와 목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청함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택함을 꼭 입는 그 소수의 사람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주님 들어가는 것은 주님 자기 일과 자기 밭과 자기 사업과 또 세상에서의 많은 즐거움과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주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자신의 옷을 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 피로 만드신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혼인잔치로 초청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